샬롬. 오늘도 성경 일도 교행 새벽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샬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경 일도 교행 첫 번째 코스, 모세와 함께 네 번째 날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작심삼일을 넘어서 4일째 접어드신 것이죠. 한 차례 큰 위기를 넘기신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혹시나 주변 분들 중에 이 귀한 여행이 작심 3일로 그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생각나시면 끝까지 함께 하자고 우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태고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50장까지 그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부터 12장은 바로 이 태고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족장들의 역사의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모세는 노아의 족보,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종족과 민족이 온 세계에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셈의 자손은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와 동부 지중해 해안입니다. 그리고 야벳의 자손은 지금의 투르키의 지방 그리고 유럽 지역에 정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족보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그러니까 9장 1절에서 노아에게 약속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대로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땅의 여러 곳에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가 나오면 참 애들을 참 많이 낳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대충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노아의 족보를 함께 읽으면서 이전에 저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1장에서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포함한 수많은 우리 이민자들 그리고 유학생들이 가장 분노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때 바벨탑만 세우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 외국어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어서 나오는 셈의 족보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읽는 우리로 하여금 좀 갑자기 왜 이게 나오는가 좀 생뚱맞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시각으로 볼 때 인간에 대한 그 엄청난 심판, 대홍수 이후에도 또다시 인간에게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듭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성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이 바벨탑 기록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홍수 심판 뒤에는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벨탑 이 사건 이후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이 이후에는 희망찬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희망찬 사건, 그러니까 무지개의 약속 같은 그런 희망을 주시는데 바벨탑 사건 뒤에는 희망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이것은 바벨을 떠나야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바벨, 혼돈이라는 뜻인데요. 이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은 혼돈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 떠나야만,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만 참된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라와 아브라함이 우리 바벨론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구원의 역사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1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태고의 역사를 다루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고요. 12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전개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이 두 개의 역사가 별개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점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 없이는 인류는 이 곤경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전 인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그 첫걸음으로, 출발점으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구원의 계획의 시작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는, 그 구원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복된 말씀, 구원의 말씀들을 온전히 잘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